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자, 일꾼 되자, 또 선교하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에 아주 선이 굵은 주제의 내용이기도 하죠.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우리 향한 명령이고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세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선교보다도 전도보다도 심지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고 이 많은 사역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사역을 하는 이것을 시작하는 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죠. 이따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예배가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자, 열심히 잘 드리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또 예배의 뜻이 의미가 뭔지 헬라어로는 이런 뜻이고 또 히브리어로 풀면 이런 뜻이고 이런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학적으로 제가 뭐 예배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의미와 가치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함으로써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 어디에 뿌리를 대고 있는지를 알므로 그것을 알므로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것들을 알아서 해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는 또 해가 바뀌어서 집중훈련 1단계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몇 분이 갔다 왔습니까? 참여를 몇 분 했습니까? 네? 이정미 전도사님 몇 분 했어요? 몇 분이 갔다 왔노? 훈련을? 29명이 갔다 왔습니다. 중간에 또 왔다 갔다 한 분 더 계시고 또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차를 타고 불이 나게 내려와서 저녁 집회 듣고 다시 또 마치면 밤에 11시에 마칩니다. 11시에 마치면 다시 또 이제 대구로 또 올라오고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 단계였습니다. 반은 풀타임으로 있고 또 절반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한 해 동안 집중훈련 1년차 훈련을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나눔을 해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고 참 좋더라,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더라 하면서 나를 싹 쳐다보면서 담임 목사님 함께 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약간 압박을 줘서 그런 많은 결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박을 주나 마나 저 자신이 올 초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울리치 또 가능할 때마다 또 목사님이 없어서 참 그렇다고 압박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 여름 아울리치를 결단했습니다. 또 신청을 했고 할렐루야. 또 이번에 양육을 목사님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런 말을 누가 했냐면은 제가 양육 강사를 세운 강사들이 있죠. 평신도 강사들이 저거들이 힘드니까 자꾸 나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1년 반 전부터 압박을 받았는데 그 압박에는 꿈쩍을 안 했는데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또 이제 갔다 오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한 반은 아내가 맡고 다른 반들은 제가 맡고자 결단을 했고 또 그렇게 지금 다 커리큘럼이 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공교롭게도 피치 못하게 제가 불가피하게 못 빠지는 것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일정이 사역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빠지는 것들은 또 우리 중간중간에 양육 강사들이 들어가서 대체하고 또 그렇지 않는 한도는 제가 다 하려고 그래 마음을 이미 먹었습니다. 이번 주간 저는 집중훈련 갔다 오면서 다 반을 못했고 양육반, A반 했습니다. 딱 하나. 그것도 사실은 화요일 날 부산에 가는 날이라 가지고 인사만 하고 그리고 강사 소개하고 갈라 했는데 눈빛을 이래 보는데 그냥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실 양육생들은 저한테 그런 눈빛을 안 보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저는 하여튼 그냥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그래 오프닝이 됐습니다. 그 오프닝은 제가 준비한 멘트가 아닌데 그냥 또 이렇게 성령께서 또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운 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또 내일 토요일 날 4개의 반이 있는데 한 반은 사모님이 하고 3반은 제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교회는 이제 금년도 양육 훈련이 시작되었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선포 주일을 기점으로 행복 모임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두 축, 양육 훈련과 그리고 행복 모임, 이 두 가지 사역의 양대 이 사역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번 시즌에 어떤 영혼을 우리한테 붙이셨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 시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또 양육을 통해서는 어떤 일꾼들이 세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일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하면 영혼이 찾아오고 양육을 하면 일꾼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호를 외치고 기도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영혼을 찾아야 되고 일꾼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양육을 해서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요행이 없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가 얻고 찾으려고 하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 앞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다 구하기 위해서 오셨죠? 찾으려고 오셨죠? 두드리려고 오셨죠? 그렇게 하시면 이곳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중훈련은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 다 수고했습니다. 가르치시는 목사님도 수고하셨고 배우는 우리들도 수고했습니다. 아침 거의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진짜 12시간, 13시간씩 정말 하루 정말 온종일 진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한 번씩 밥 먹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새가 빠지게 3박 4일 동안 60 중반 후반을 넘어가시는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일어서서 가르치시니까 또 이렇게 그것보다는 훨씬 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젊다 못해 어린 요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열심히 아멘하고 적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끼시는 것도 수고고 은혜를 받는 것도 수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고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겠다,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 요행을 구하겠다 하면은 절대로 기쁨으로 거둘 단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월, 4월, 5월 뿌리면 주님 앞에서 뿌리면 전도도 뿌리고 선교도 뿌리고 양육도 뿌리고 예배도 뿌리고 셀모임도 뿌리고 뿌리면 반드시 거둘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시간차가 있겠죠. 빨리 거두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더디게 거두는 사람도 있고 더 멀리 연말까지 가서 거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거둡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그냥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가지 말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25년 한 해를 열어서 마무리하려거든 손에 쥐고 마무리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오늘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같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의 예배, 한 예배 한 예배가 그냥 막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열과 성을 담고 엄청난 구약시대의 제사기 때문에 많은 재물, 많은 가축들을 그렇게 바쳐가지고 그 처음부터 다 번제물로 드리고 해서 엄청난 말로 못할 진짜 엄청난 규모의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엄청나게 피를 뿌려대며 희생제물을 잡으며 엄청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간절하게 구한 것이 있었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중에 1000번째 마지막 1000번째 예배를 마무리하고 난 뒤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1000번이나 되는 간절한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내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바랬는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아무리 아름다운 상하궁으로 성전을 지었어도 엄청난 백향목과 엄청난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어도 사실 이것이 교회라고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하나님을 모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자동으로 이걸 막 짓자마자 하나님이 저절로 딱 임재하게 되어지는 자동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성전을 사람이 손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목적을 하기를 성전의 목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목적으로 지어서도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재료들도 전부 다 우리가 따로 뭐 어디서 고안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창조물 속에서 우리는 이걸 변형시켜 가지고 그래서 만든 거죠.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어요. 이 나무, 원재료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빌어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되게 우리 것을 헌신한 것 마냥 그렇게 쇼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재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었다고 뭐 공을 들였다고 하나님께서 좀 알아봐 주시고 와달라고 말하는, 이게 멋있지 않냐고 하면서 와달라고 말하는, 이건 사실 참 어불성설이죠.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제 아무리 자기 보기에 멋있게 지었더라도, 또 성전을 목적으로 지었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큰 수말에서 교회, 이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교회라고 지었지만 그냥 보면은 건축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한낱 건축물이 자그마치 하나님이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성전, 교회가 되려면은 다른 게 아니라 누가 그 건축물에 임재하셔야 됩니까? 누가 그 건축물 안에 가득히 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고 머무르는 곳이 되어야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라고 지어놓고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해서 교회 건물, 교회 용도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지은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약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진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셔서 감동하셔서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셔버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는 바람에 이 가정은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평범한 여러분들의 거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한 집이, 그냥 지나치는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순간부터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굉장한 것 같지만, 인간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소원하기를 솔로몬이, 하나님, 비록 사람이 지은 이 전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이곳에 틀을 잡아서 성전을 지었사오니 임재하셔서 이 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원했던 거죠. 이건 사람이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성이 뭐 가득하다 이래가지고 머물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리는 정성을 귀히 보시고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그래 주마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이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이 성전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솔로몬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 지었어도, 멋지게 지었어도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하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냥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뭐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덥석덥석 예배가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림이 성공해야 됩니다. 빗나가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 앞에 반응하시기를, 내가 네 소원대로 네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이 전에 내가 머물러 주마.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이 성전 건축물에 머물러 주마, 내가 머물므로 성전되게 주마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있어 줄게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임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임재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있겠다, 머물러 주겠다를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한 4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 전에 머물러 주마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 눈을 여기에다 두마.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당신의 눈도 이곳에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준서가 이곳에 예배당에 올 때 눈 띄고 몸만 오나? 준서가 이곳에 오면 눈도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준서가 이곳에 성전에 있다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다고? 눈을 이곳에 둔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성전에 있어 주겠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귀를 이 성전에 두겠다. 또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여기에다가 두겠다. 반복되는 것은 떼고 또 하나 더 있죠. 마지막에 내 마음을 이곳에다가 두겠다. 아멘, 아멘. 제가 최근에 우리 이사하신 분들 예배 가서 제가 이사한 그 이사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몇 번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불어 오늘 제가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마음에 묵상할 때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말씀이지만 이 부분,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좀 말씀을 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그런 비밀과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큰 숲 맑은 샘 건축물이 아니고 큰 숲 맑은 샘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배라는 주제로 볼 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주체가 있으십니다. 아멘. 드리는 사람이 있고 받는 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소통이 되어지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감상하거나 예배를 음미하거나 예배를 평가할 존재가 됩니까? 몸됩니까? 안 되죠. 오직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고, 그래서 우리는 초명한심이 내 예배가 성공하도록, 내 예배가 성공한다는 말은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당신의, 이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눈이 예배 드리러 온 나를 보시도록, 이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귀가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이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이름이 내 가슴에, 예배 드리는 내 가슴에 한 번 더 새겨지도록,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확증할 수 있도록. 세상살이 정신없이 하다가 내가 누군지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 하루 일주일 내내 듣고 나니까 막 시달리고, 야 김계장, 막 김사원 이러면서 막 김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일 못한다고 닦이고 막 밀리고 이러면서 막 그 아줌마 이렇게, 여기 셀리더란 귀한 이름도 있는데 세상 나가면 아줌마예요. 그냥 아줌마. 나도 박이라면 아저씨라 합니다. 언제 한번 뒷모습 보면서 학생 하는 거 많이 있었는데 쳐다보니까 어이구 죄송합니다 하더라고. 죄송할 거 없는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세상이 우리가 목산지 뭐 권산지 알아볼 게 뭐 셀리든지 뭘 알겠어요. 그렇게 막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불려지다가 또 막 쥐어뜯기다가, 그러다가 내가 누군지를 잃어먹고 있다가 내 순결한 이름, 소중한 이름을 잃어먹고 있다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나가게 되어지는,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 예배여야 됩니다.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셔야 되고, 주님의 귀가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내 찬양을 들으셔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 제일 마지막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라 했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일로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도 두셔서 이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나를 위하시는, 내 기도, 나를 보시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건조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유하시기 위해서, 마음 다해 나를 살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나를 마음 다해 진심으로 살피시는 그 마음이 배경이 되고서야 보시는 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심이 배경이 되고서야 나를 들으시는 주님의 그 들으시는 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시다고 말할 때 진심이 묻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는 특별히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이름과 그리고 마음이 여기서 역사합니다. 성전에다가
이런 것들을 뒀다, 당신을 이렇게 표현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뒀다, 성전에다가 뒀다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전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나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목 놓아 울고 신음하고 여기서 해결하려고 들면 내 반드시 이곳에다가 둔 내 눈으로 너를 볼 것이고, 이곳에 둔 내 귀로 너를 들을 것이고, 내 이름을 네 이름에 새길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공감하며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너를 위하마.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약속입니까? 사람이 한낱 지어놓은 건축물에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이렇게 일부러 우리가 지어놓은 성전의 구속이 되시고, 아멘 아멘. 그 광대하신 원대하신 위대하신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그 주님이 이게 뭐라고 작디 작은 사람이 지어놓은 초라한 작은 건축물에 당신이 임재하심으로 구속되어 주시고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 기꺼이 있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까? 임재를. 어떤 임재를? 예배를 위해서 이 임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의 의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무지하여 모르고 망각하고 이걸 당연히 여기고 태만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노련해지고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이 듣고자 하는 눈동자, 나를 보시려고 하는데 눈을 안 맞추는 우리들, 눈이 막 그물그물해서 지금도 주님은 보시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안 보려고, 우리가 더 보기를 원해야 되는데 보시려고 하시는 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막 계속 가 되고 벌어지고 모아지고 벌어지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고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주님은 우리 가슴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데 좀체 마음을 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심이 없고 운동신경으로 또 반사신경으로 그냥 눈이 장독 깬다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발이 그냥 금요일에 이곳에 이끌어졌다 이렇게 인도되어서 눈 떠보니까 교회 다니고 뭐 그것도 은혜다, 그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조해질 때 이런 말씀도 적어놓았네요. 역대와 같은 말씀인데 7장 19절로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다른 것들 우상을 경배하면, 보십시오, 예배의 문제죠.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아름다운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는, 아이고 저 교회 옛날에는 잘 나가더만은 저렇게 대포다 하면서 속담거리, 간증거리, 그 가십거리 된다고 말합니다. 21절 시작. 어떤 속담이냐 시작.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임재까지 해주시고 예배로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눈과 귀와 이름과 마음을 다해 당신의 예배자들을 돕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이 약속을 무시하고 이걸 저버리고 지 맘대로 그냥 살다가 이렇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 이 백성들,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 중에서는 지금 속담거리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 나가던 교회가 지금은 힘을 잃어버리고 노인들을 제가 비하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노인들만 남아 계시는 교회,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 청년들이 자취를 감춘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계시죠? 이전에는 잘 나가는 교회였고 한 분 원맨 브랜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이런 목사님이 그냥 찾고 있던 강력한 카리스마 한 분이 찾고 있던 교회가 이름이 장정하고 대단했는데 그 목사님 또 천국 가시고 또 다음 또 이렇게 후계자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뭔가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교회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지 않은 교회들,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 교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브랜드는 한 명의 목사가 가진 이름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성도들, 함께 모여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교회 성장에 대하여서 그 언급을 하셨던 그 많은 셀 처치를 연구하신 분들이 있고, 논문과 또 어떤 원리를 주장하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만은, 제일 유명한 분은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독일 분이신데,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의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제일 잘 나가는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서 리서치를 해서 뽑아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는 나라와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다 이런 요소들이 있다. 뚝 추려보니까 한 8가지가 나왔어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또 뭐 아시아권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8가지 특성,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다른 거는 두고 오늘 주제를 놓고 볼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남달랐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남다르다. 살아있는 예배였고, 은혜가 있는 예배였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였다. 그것을 놓고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는 어떻게 그것을 명명했냐 하면은, 예배가 참 남달랐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명사 앞에 수식어가 참 중요한데, 어떤 예배라고 정의했냐면은 영감 있는 예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가 영감이 있어야 된다, 영감이 넘쳐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래, 영감이 넘쳐야지,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잡혀야지, 그래 예배는 그래야지, 우리가 다 이해는 하는데 정확하게 영감이 넘친다는 말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살 좀 애매합니다. 저도 사실 영감이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저도 딱 이렇게 딱 잘라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감이 넘친다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제일 중요한 주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것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역대한 말씀을 기점으로 눈이 머물고, 당신의 귀가 머물러 있고, 당신의 이름이 머물러 있고, 당신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예배. 당신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좀 어떤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은 뭐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예요. 한 4가지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 아멘, 아멘.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도가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물이 있고 씻김이 있고 변화가 있고 결단이 있고, 소생하고 회복되어지는, 예배 올 때와 나갈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마지막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울분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탁 채워져 있다가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뭐 꺾을 수도 없고 삐댈 수도 없고 흔들어 제낄 수도 없고, 사실 뭐 같은 거 동일한 뭐 공통분모는 지하에 왔다는 거, 또 조명이 좀 돌아간다는 거, 이런 게 좀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때도 배에 딱 힘을 주고, 한 주간 살다가 마음에 채어있는 한들, 또 억눌린 것들을 마음껏 목적 높여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금요 예배가, 밤에 이 예배가 참 좋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살면서 눌려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또 이게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과 맞아요. 금요 예배가 주 5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한 주를 부르짖고 회복하고 한을 토해내고 완전히 씻음받고, 그래서 완전히 새것되어서 금요일날 밤에 잠을 청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잘 준비하고 가족과 또 좋은 모습으로 보내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낼 때 조심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진짜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토주 3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영감이 있는 예배,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는 사실 한 마리만 잡는, 토끼를 잡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살이도 잡아야 되고 우리는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잖아요. 나 자신의 삶도 챙기지만 세리더 같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삶도 건사하고 챙기잖아요.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 이렇게 막 잡아내는 우리 그런 많은 목표들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일거리가 더 많죠. 사역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진되어질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강력한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회복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의 규모가 어떻든지 또 뭐 그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남의 공간을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대여해서 쓰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아멘 아멘.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예배 순서들 속에 제가 생각했던 기준이 뭐냐면은 성령의 영감이 넘치는,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런 예배를 구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막 종을 치고 또 앞에서 막 인도하고 사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가 없이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예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쫓아서 내 감정이 계속해서 기승전결해서 계속 달아오르고 열리고 확장되어지는 예배, 한 번쯤은 실컷 웃는 예배, 한 번쯤은 그렇게 또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예배, 내 감정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예배, 성도들 눈치 안 보는 예배, 세상과 나라에 간 곳이 없고 주님,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예배,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예배를 제가 스스로가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늘 기성교회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잘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참 많이 굳어있고 눌림이 있는 예배였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혹시 모두가 다 그 예배 잘 드렸는데 김대현 목사 니만 그런 거 아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좀 어깨가 무겁고 고개를 들고 눈 마주치기가 참 어렵고 이게 옆에 사람 쳐다보는 게 참 이게 어색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내 감정을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기가 너무너무 이게 좀 그렇게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하나님 어느 날은 마음껏 찬양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마음껏 한 번씩 우리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알달달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도 왜 하나님께 오늘 마음껏 많이 그냥 예배하고 드리고 싶고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알달달할 때가 있잖아요. 알달달할 때가 있는데, 알달달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표현을 못하는 게, 찬양할 때도 보면은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면은 거의 다 보고 있어. 사람들이 나만, 손뼉을 쳐도 나만 바라보고 있고, 주여 하고 목놓아 기도하는데도 이게 나중에 눈 뜨면은 주보가 딱 올라와 있어요. 내 앞에 주보가, 글자가 적혀있어. 주보, 누가 놔두고 가서 주보를, 기도 니 혼자 하나 작작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기 안 먹었다 이러면서 이 주보를 딱 놔두고 갈 때 돼요. 어떨 때는 막 기도할 때 어깨를 탁 치고 가기도 합니다. 시끄럽다고. 아버지, 눈 감고 기도할 때 억수로 예민할 때인데 누가 건드려 보여서 깜짝 놀랍니다. 비명치릅니다. 아버지 다쳐, 비명을 치를 때도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라, 예민한 순간인데 탁 치고 가고. 기도하고 혼자 은혜 받는 것 같으니까 얄미운가 봐. 그렇게 한다. 제가 부목사일 때고, 내가 나중에 꼭 어느 순간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내 예배의 이 흐름을, 기준을 바꿔야 되겠다. 일어나서 손 드는 것이 어색하지 말고 부끄럽지 말고, 오히려 앉아있는 사람이 표현하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볼주만 교회. 손뼉 치는 게 자연스럽고 손뼉을 열심히 치고 찬양 안 하는 사람이 볼주만 교회. 이게 제가 교회를 애초에 처음에 세팅할 때 제가 제 스스로가 딱 이게 딱 심어놓은 겁니다. 교회 이거 그냥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니까 뭐냐 막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이 속에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뭐가 다 들어앉아 있어요. 예? 요 표현되어지는 것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복잡해. 물 밑에는 백조가 위에서는 우아하지만 발은만 새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수목국장을 비롯해서 FD가 새가 빠지잖아요. 여기 계속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하면서, 그 내가 신발도 까맣게 다 까맣게 해야 된다. 옛날에는 FD는 안 보여야 되는데 다 까만데 신발은 하얘가지고 하얀 신발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들키면 안 돼. 너희들은 그림자 사역이야. 깜짝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막. 또 이 뒤에 가면 다 막 이게 막 머리 맞고 합니다. 아니다. 또 오해할라. 12시다가 막 초대배 맞고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성공시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불필요한 것 때문에 신경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려고 미디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하여튼 난립니다. 이 안에서. 예, 할렐루야. 제가 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미디어는 영성이다. 딱 적어놨어요. 내 처음에는 김 목사 보고 있다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가 원래 방송사고가 방송실에서 많이 터집니다. 새우깡 펼쳐놓고 막 도라스 먹으면서 핫도그 먹으면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농담 다 먹기 하고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이러다가 노련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카메라 다 돌립니다. 이렇게 다 넘기고 다 합니다. 자막 넘기면서 막 노련해지니까 자막 넘기면서 막 이렇게 넘기면서 안 보고도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부목사 있을 때 방송실에 그 별의별 얘기 모습을 다 봤죠. 제가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진 하나 붙여놓으려 하다가 김 목사가 보고 있다 이렇게 풀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또 외부에서 또 이렇게 교회 탐방 오시는 분들이 보면 오해할까 싶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은 미디어는 영성이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고요. 김 목사가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영적인 수술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이 집도하는 자리예요. 수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정교합니까? 기도가, 성령이, 말씀이, 찬양이, 은혜가, 아멘 아멘 이게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만지시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중에 만지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만지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들 안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김 목사 무슨 지금 버라이어티 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단지 김 목사는 무대 위에서 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가 드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예배가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예배가 그렇지 않고 노련해진다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와서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그 한 번의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정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확정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세워놨던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이 예배를 기점으로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가정의 가풍이 달라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청년들의 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정교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역자들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정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가 어떤 의미인가?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은혜 받기 위해 이런 다른 미사오글을 붙이거나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적인 예배만 아니라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전체를 통해 내 생애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증거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생애 한 80평생 90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든지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의 삶, 그 사람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더라 라고 세상에 인정하게 되어지는 나의 삶, 그게 인생을 잘 산 겁니다. 그게 예배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다 적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곧 그것이 뭐냐?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삶으로 드러내는 모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서 이 사람의 삶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삶이죠. 아멘, 아멘.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한 사람의 삶이 은혜를 받고 심지어 우리처럼 사명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전도자의 삶, 선교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받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걸 몰랐어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영광 받으실 만한 삶에 대해서 잘 우리가 마음이 별로 없고,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모든 예배의 초점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어떤 이게 샤머니즘적인 마음일 수도 있겠죠. 신을 잘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을 달래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제사와 똑같은 것이죠. 신을 달래서, 귀신을 달래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하겠다는 것, 그건 예배가 행위가 아니라 미신의 행위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은 우리가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자기를 살리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꺾어서 내 속에 예수가 살게 만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양육까지 받으면서 자기가 중심되었던 삶에서 자기는 주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 이게 스스로 안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라도, 심지어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라도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이 삶이 되었다면 예배적인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명시하시기를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 미사고가 없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고 나를 예배하려고 지었어. 내가 홍지수를 창조한 이유는 지수의 전생기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야. 난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겠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당신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어라고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평생을 놓고 사울처럼 일평생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또 지식을 채우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도전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나고는 뒤집어져서 바울이 되었죠. 작은 자가 되었죠.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자기는 기꺼이 작은 자가 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이 되고 작은 자가 되어 살았지만 바울의 삶이 사울의 때 삶보다 더 가치로웠죠. 아멘, 아멘. 이 바울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수를 만나 변화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천구석에서 양이나 기르고 있는, 양이 키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있었던 다윗에게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군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래서 남유다를 그렇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결국 공신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윗만큼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 인물 중에서 얼마나 다윗이 시편의 노래들도 보십시오. 전부 다 예배에 쓰였던 찬양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나 예배를 기뻐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걸 즐거워했고 본인 스스로가 찬양을 늘 했고. 아멘, 아멘. 어떨 때는 찬양을 불렀는데도 악한 영,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예배에 최적화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자였던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세웠죠. 아멘, 아멘.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유다가 예배하도록 예배자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 예배자를 왕으로 세워서 세워진 이 나라가
계속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복을 받다가 예배를 저버리고 자신의 신분을 저버리고 존재 목적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기웃거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깡그리 망해서 포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존재 목적을 잃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없이 예배자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니까 예배자, 사람, 예배자도 없는 거예요. 예배 없이 예배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의 인물들만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만몬 우상, 사신 우상, 물질 만능주의, 성공 야망, 이것을 예배하던 세속에 빠져서 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성공이라고 하는 신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를 전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예배를 본래부터 받으셔야 했던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본연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전도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세상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해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선교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일러니는 이렇게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 전도하고 행복 모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심지어 선교하는 이유도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는데 정작 그 예배, 이렇게까지나 예배에 사무쳐 있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일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 풍경을 보니까 예배에 생기가 없어. 주객이 전도되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예배는 죽어버려.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를 돕는다고 깨 설치면서 자기 정작 셀 교사인 자기는 예배를 망치고 사역을 한다고 설치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돕겠다고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반주하고 섬기지만 자기 예배는 망치는 사람들,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자신의 예배를 먼저 성공시키고 그리고 혼자서는 예배를 성공시킬 수 없을 만큼 미숙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예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사역은 나 혼자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예배를 성공시키기만 해도 되는데 구태여 내가 더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써서 다른 사람들까지 챙겨가지고 예배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자기 혼자 이 접전지를 빠져나가도 되는데 동료를 막 이 김일병 이러면서 막 9.1병 하면서 이래가지고 들쳐맺고 구태여 함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좀 하십시오. 이게 맞죠?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그 사역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겁니다. 스스로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주니어 아이들, 여기도 있나? 이 아이들이 정신이 좀 산만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막 산만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지가 막 소리 지르고 지가 막 놀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이 예배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와가 막 노는 줄 알고 아무 생각이 없이 이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엄마 따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아이들, 눈앞에 있는 휴대폰 보면서 막 버쩍버쩍거리고 이거 보고 막 이래 하는 아이들,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예배를 성공시킬 수 없는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도 예배자입니다. 이 아이들도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예배를 그 주일날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러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아이들의 예배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교사들이 먼저 자신의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합니다. 자기 뜻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이런 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은 안내방송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혹시나 난기류 만나서 어려움이 생길 때 요 전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기다. 그럴 때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쓰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에어를 이용하셨어요?
제가 타봤던 그 항공들은 죄다 보호자가 먼저 쓰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A부터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 안내방송에는 보호자가 먼저 쓰라. 네가 정신을 똑띠 차리고 도와라는. R을 다 막 사수 막 쓰고 세워놓고 자기는 막 혼자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보호자가 먼저 확보하고 안전을,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예배도 몰입할 수 없고 예배마다 실패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 산만하고, 그런데 남을 돕겠다 어려운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분들에게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FD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음으로 내 예배가 계속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진 찍으면서도 강대의 국장님, 박선범이 국장님, 사진 찍으면서도 사진이 주가 아니라 네 예배가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주여 주여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좀체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주여, 웬 말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 일만 하다가, 기능인처럼 일만 하다가. 오늘 그래서 막 내가 한 일이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오늘 막 자막이 착착 맞아 들어가면은 그때 막 내 스스로가 막 자아도취돼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잘 됐어 자막이, 이러면서 혼자 막 감동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막 음량 조절했는데 오늘 하울링이 안 생기고 목사님 이거 안 하고, 오늘 너무 목소리가 좋았어 이거 안 하고, 오늘 목사님 마이크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소리, 오늘 난 너무너무 행복해, 속는 겁니다. 김 목사 좋아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내 예배가 성공하고 옆에 사람 예배를 돕는 겁니다. 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저 집사가 들어야 돼. 봐라, 자는 거 봐라, 저거 사는 거 봐라, 저거 속상해 죽겠다 저거. 이까지 말고 따라합시다. 네 말씀이다. 네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 남편이 안 듣나? 네 말씀이에요. 네 말씀. 내 최근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다 그렇진 않은데 몇 명이 나한테 적발된 애들이지. 난 몰랐는데 내가 속았지. 오락하는 애들이 있대.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아가고 휴대폰 열고. 와, 나 옛날 내가 부모사 때 그런 아이들 많이 봤는데 이러지 마라, 하지마. 난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 먹어요. 절대로 우리 김대현 목사가 사역하는 이 교회에 그런 아이가 없기를. 어디? 없어. 어디? 여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2000년만 세계비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교회, 사명이 꿈틀거리는 교회. 어디 이런 교회 어디에서? 내가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뒤에 쓱 지나면 난 말씀을 적고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저도 휴대폰으로 말씀을 제가 기록하거든요. 은혜 받은 것들 기록하는데 나 그런 줄 알았대. 아이래. 지금까지 5명이 적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90%다 속으로 삭히면서 미소로 제가 다 이래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확 이대하라. 또 이렇게 딱 목을 딱 제끼가 마음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그렇구나. 야,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도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사각지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안 믿기로 했어요. 진짜 주로 저쪽에 저 뒤쪽에 계시는 저 남부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뒤에서 드려도 주님의 임재 속에 쑥쑥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도로 훈련된 분들이 뒤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진 찍으면서 사이사이에도 찬양을 하고 이렇게 찬양 다 하고 있다가 딱 가서 딱 이렇게. 알겠지? 이것도 옛날에 내가 많이 가르쳤어요. 사진을 찍어야 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사진 찍으라 했잖아. 내가 시켰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뭐가 왔어. 이게 뭔가 눈 떴더니 눈이 마주쳤어. 사진하고 앵글이 여기 와 있어. 이래가 언제까지 당기고 앵글을 언제까지 당길 작정이고,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내가 더 표정을 잘 못 찍겠는 거야. 이게 손 내릴라 했는데 언제 찍노? 안 가고 서 있으니까 손 못 내리고. 이게 빨리 딱 귀신처럼 찍어요. 귀신처럼 딱 찍고
내 찬양하고 내 예배 드리고 또 보고 은혜 찬양하면서 보다가 은혜로운 장면이 있으면 딱 가가지고 모르게 싹 가가지고 이것도 찬양 이래야 된대. 그 밑에 콧구멍 밑에 들어가갖고 내주 땡기고 넣었다 빼고는 막 시급을 한다 이거 막 진짜로. 이거 농담 아닙니다. 진짜 예배 방해가 된다. 사진은 찍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거 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건반 악기 언제까지 콩나물 대가리 보면서 그 얼굴 쳐박고 있을 겁니까? 이게 지 예배를 드리고 지 찬양을 드려야지. 현재 맞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답은 어떻게 해야 되노? 내가 오늘 할 이 베이스 라인 다 따야 되지? 다 익혀야 되지? 숙지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해야지. 철저함을 갖추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콩나물 대가리를 이걸 피아노 치는 걸 놓고 콩나물 보고 하는 걸 보고 피아노를 우리는 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숙지가 된 연주자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우리는 치수는 한데 연주하는 거지. 하여간 맞지? 그래. 이건 그러니까 연습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함. 양육과 훈련의 결론이 뭡니까? 자유함. 아멘, 아멘. 자막 넘기면서도 내 찬양 돼야 됩니다. 음향 만지면서도 내 예배가 돼야 되고, 교육자들 자기 사역하면서도 자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셀리더 사역하면서도 자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태호 집사 아내 같이 와서 또 지금 아이 또 품고 있는데 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내 마누라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네 예배부터 되고 아내를 돕고, 아멘. 이게 돼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자기의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신 주님의 예수를 믿도록 신앙을 주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 우리 출애굽 사건 알죠? 모세를 통해서 430년 혹은 400년, 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저주를 끊었던 이유도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당신이 마음을 먹고 출애굽을 결심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도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1장부터 3장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다루는 장면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아멘, 이 지도자에게 사명을 줘서 이 지도자인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하고 1대1로 딱 면담을 딱 해서 바로에게 딱 선포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이겁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합시다.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모세가 딱 가서 혼자 가서 80 먹은 노인이 바로는 그 당시에 태양 신이에요. 신과 동급입니다. 바로는 신. 기껏해야 모세는 신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잖아. 신의 종이죠. 종이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탁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절차가 있을 건데, 이게 어떤 절차로 거기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그쪽 출신이니까 갔겠지. 바로 그 당시에 파라오에게 딱 만나서 눈을 마주치고 똑바로 한 말이 하나님께서 전하라 카드다. 내 백성을 보내라 카드라. 이게 자다 홍두깨지. 굉장한 이게 도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요 400년간 노예로 부려먹던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라 갑디다. 보내세요. 이렇게 말한다. 이유가 뭐냐? 이유도 자기가 말합니다. 절기를 지키도록. 이 말은 표현이 달라졌는데 절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유월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절기를 지키도록. 아멘 아멘. 원래 이 백성들은 400년간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하고 있고 그 잠잠히 있으니까 너희들이 얘네들을 뭐 띄엄띄엄 봤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백성들이야. 그런데 자신들의 그 어떤 하나님과의 스토리 안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자손들인데 이렇게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잠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들이 어떤 징계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빛을 잃고 있지만 절대로 이들의 정체성은, 이들의 신분은 노가다하고
평생 생명 다해서 이렇게 그냥 벽돌 긋고 피라미드 짓고, 저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 가보세요. 그 피라미드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계 불가사리 뭐 이러면서 8마리 불가사리 이렇게 하면서 8대 불가사리 7대 불가사리 이렇게 하지만, 그거 전부 다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그 히브리 백성들이 그 400년 노역을 하면서 지은 피라미드예요. 인생을 걸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어. 일평생 다른 거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잡을 가져본 적이 없고 벽돌 굽다가 죽었다. 평생을 이 땅에 넌 노가다하고 벽돌 굽고 이거 피라미드 이거 짓고 이걸 때문에 살았나?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서 똑같이 이렇게 평생 이렇게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열심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보람된 인생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기능대로 사는 것이, 쓰임받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죠. 사실은 바로도 처음 들었지만 모세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도 처음 들었어요. 뭐라 하노? 저 모세라는 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원래 해방과 자유,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우리가 원래 이거 저 벽돌 굽고 이게 노가다 이게 아니라 하네. 원래 우리가 뭐라 하노? 뭐 우리가 예배 잘한다. 원래 우리가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종이 아니란다. 우리 이 말을 처음 들었어요. 네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멘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어. 그들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런저런 사역을 참 많이 했는데 참 기억나는 특별한 사역이 뭐냐면 유치장 사역이었습니다. 유치장 사역은 아직까지 범죄 혐의가 아직 다 안 드러나서, 그러나 아직까지 뭔가 심증이 있어서, 또 물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판별되기까지 이제 잡아다 놓는 거죠. 지금 범원 내거리 수성경찰서입니까? 수성경찰서 거기 1층 저 뒤에 들어가 보면 유치장이 있어요. 가볼 일 없길 바랍니다. 제가 1년 반 갔다 왔습니다. 매주마다. 유치장 내가 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3층, 요 건물 있는데 3층 여기 앞에서 문에서 볼 때 제일 왼쪽 제일 끝머리 3층은 강력반입니다. 가볼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강력반에 왜 갔느냐? 제가 있던 그 청년부 사역할 때 여청년 아이가 아르바이트로 카페에 그림을 그리는데, 밤에 수소님이란다, 술 먹은 사람이 카페에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얘는 카페 안 하고 이제 벽화 그리려고 있는데, 그 벽화 시간 맞추려고 있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거기서 애를 막 희롱하다가 애가 막 숨고 도망가다가 전화가 했어, 나한테. 전현부 목사 나한테. 그래서 제가 어디가 해가지고 막 자다가 일어나가 그대로 막 달려갔죠. 달려갈 수 있겠나? 김병준 전도사 달려갈 수 있겠나? 달려갈 수 있지? 달려가야 돼, 안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유정 전도사 갈 수 있나, 못 가나? 유주원 집사 갈 수 있나, 못 가나? 갈 수 있. 이달리 집사가 지금 시달 달리고 있으면 가야 될까, 아이가? 달려가야지. 달려간대. 딱 달려가서, 그래, 딱 하여튼 잡아가지고 지구대 연락해가지고 딱 지구대와 제가 같이 가서 딱 잡았지. 지구대가 잡았는데도 막 경찰 아저씨들 막 뿌리치고 막 순경 아저씨는 눈에 안 들어와, 이 아저씨가. 그래, 막 해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강력반에서 왔습니다. 강력반에서. 더 강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끌고, 강력반은 인사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바로 멱살 잡고 그냥 데려가 부대. 나는 내한테 따고, 나는 여기 피해자 지인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라. 그래 따라가. 둘이 따라가지. 뒷차 타고 백차 타고 가가지고 수성경찰서 3층 제일 끝에가 강력반입니다. 강력반 가서, 나는 여기 어디입니까? 여자아이랑 같이 응접실에 앉아있어. 응접실 거기 앉아 이렇게. 나는 저기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책상 앞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제껴가지고 막, 나를 여기 왜 자꾸 왜 이러고 있다고. 앞에 있는 이 형사가 반응을 아예 안 해. 조서 쓰면서 반응도 안 해. 그런데 반장님이 들어오셨어. 반장님이. 마동석이죠, 반장님? 마동석 들어와서, 영화입니다. 이거 완전히 딱딱 들어오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지. 들어오자마자 새벽 4시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새까만 서류 아시죠? 이거 하드 아시죠? 서류? 딱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딱 하더니 이 사람 앞 지나가면서 이거 머리를 팍 치니까 사람이 팍 치니까 차는 바로 탁
그냥 뭐 니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묻지 않아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팍 치니까 바로 손 깨부고 나는 옆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바로 나도 바로 각적 바로 눈 총명하게 떠야 됩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니까 총명하게 떠. 그 나를 딱 쳐다보길래 딱 쳐다보고 눈 깔면 안 돼 이때. 눈 깔면 문 닫고 딱 이렇게 좀 그거 막 박살을 내보도 와서 그냥 막 이래가 막 빌면서 막 자초지종을 말하고 그래가 끌려가는 곳이 유치장이에요. 유치장에 갔죠 제가. 요런 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눈 마주치고 김대현 목사입니다. 그러면 쫙쫙쫙쫙쫙 열어줘. 딱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처럼 복도가 동그랗고 여기 책상 하나 딱 있어요. 담당 교도관이 딱 있고 그럼 방이 동그란 복도의 방이 동물원처럼 이렇게 철창이 착착착착 이래 있어요. 여기 여자, 남자, 뭐 사기, 또 뭐 절도 이러면서 이래 다 종목별로 딱 들어가 있다. 그럼 제가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압박감이 강력합니다. 기타 메고 아무도 기대감이 없어. 심지어 노래 안에서 다 막 노래 가지고 드르릉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 드르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사랑씨 당신의 눌리지 말고 계속 당신의 중간에 태치 버튼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바로 후렴으로 당신은 사랑받 나 혼자만 좀 하니까 교도관 받다가 태어났어. 이 찬양이 나 그렇게 긴지 몰랐네. 이 찬양이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긴 찬양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안 새로워요. 다 헌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이 찬양 이거 이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아달이 되면은 이게 호적이 남고 또 줄 거이고 이게 영원히 가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합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그래 철장 사이로 어떤 아줌마가 손 내밀고 벌벌 떠면서 목사님 손 좀 잡아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 일들이 막 매주마다 갈 때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유치장 그 사역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제가 노련해져서 들어가서 인상서도 이제 제가 안 한 곳 하지 않고 가자마자 바로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련해졌어요. 인상서가 어차피 기대 아무도 안 하니까 이제는 뭐 너희들의 반응 따위는 기대하지 않아요. 내 할 거 하고. 사랑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평생 노가다 하고 평생 벽돌 굽고 평생 피라미드 찍었죠.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도 자유를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위에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종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자유를 맛본 적이 없고 예배를 해본 적이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응답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주팔자 운명에 매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겁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 간다고 뭐 탈출구가 있습니까? 시집 가도 탈출구가 없어요. 모두가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그들 속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외부로부터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너희들은 이렇게 역청 긋고 이렇게 막 그냥 지푸라기로 그냥 같이 이렇게 벽돌 굽어서 피라미드 짓는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말씀이 들어왔죠. 새로운 삶의 기대치가 주어졌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선포되었죠. 더 가치로운 인생에 대해서 선포되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소개되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왜 했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까? 거기를 떠났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또 세 번째, 이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지금 저 19분은 저 지금 19분 더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더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ABCD라고 이름해서 만들어 온 예배가 있죠. 주일날 축제 예배, 또 오후에 열정 예배. 여러분, 주일을 지키자라는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말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게 의미를 담았어요. 우리는 그냥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 성수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을 끄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 이런 얘기들도 제가 좀 나중에 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이러한 마음으로, 특심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주님의 눈과 귀와 이름과 마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배 속으로 여러분 버선발로 달려오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도 한번 하시겠습니다.